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비추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능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가득해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주 찬양해. 주의 영이 만들게 풍성하신 은혜로 한없는 사랑으로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을 푸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결박 부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고백합니다. 두려움 떠나가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박 푸셨네. 모든 결박 부셨네.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찬양해. 주와 함께 선포해. 주와 함께 선포해.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동생자 주와 함께 난 끝까지 가리라. 주와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한 번 더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산 위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진실하신 주님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난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아멘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그렇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의 편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두 손을 높이 든 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절망은 우리에게 절망으로 다가올 수 없으며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에 따라가게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눈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품으로 우리를 맞아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자주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의 홍보의 명예 아버지 하나님의 상업들을 다 따라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하나님 안에서 눈동자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또 한번 기도할 때 올 여름 아울리치를 위해서 우리 국내 선교,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능교회가 처음으로 올 여름을 맞아 해외 필리핀으로 또 국내 보령으로 우리가 아울리치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고 주님의 섭리를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역의 결과와 방향 오직 주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이루어가도록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할 때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사람들도 실제로 가는 분들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울리치를 다녀와서 더욱더 뜨거운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도 아버지여 복음으로 뜨거워지고 열정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지수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열정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에 오직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분단한 자리 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분단한 자리 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시라고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하나님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나아가게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마시니 예수의 영이 예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삶의 연약한 모든 고리들이 주의 말씀으로 다루어지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귀한 가치가 믿음이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며 하나님 품에 있을 때 참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사오니 오늘 이 예배가 또 주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순해 주신 박영준 전사님 부부예요. 반주해 주신 분이 아내분이고, 네,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인사하게 될 텐데 저희 주는교회 그 교육 전사님으로 아마 다음 주에 부임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오늘 그냥 인사할 걸 그랬어요. 근데 주보에 소개 사진이나 문구가 없어서 그냥 다음 주에 예정대로 인사를 하고요. 우리 전사님은 저하고 벌써 한 10년, 한 9년, 10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새신자 예배, 드림 플러스 예배를 섬겼을 때 그때 이제 싱어로 함께 하셨는데 어느 순간 신학을 전공하고 여기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올해 초부터 사역을 쉬고 있었는데
우연찮은 계기로 제가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가 알게 되고 주는 교회 콜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제가 찬양, 설교, 기도 다 하니까 우리 전사님 같이 찬양하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이제 향후 우리 예배 인도자로 주는 교회에서 또 훈련하고 그렇게 하려고 콜링을 했고요. 전사님은 이제 다음 주에 소개하겠지만 우리 청소년부를 맡아서 또 사역을 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에 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죠. 주는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예배에 따뜻하고 또 뜨거운 공동체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QR코드로 신청을 해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아울리치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국내 아울리치 모임이.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출발하기 전주까지 4번 모이게 되는데요. 아울리치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끝나면 잠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제가 전체 모임을 인도하고 그리고 팀별로 미팅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아울리치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남아주시고 예배 후에 남아주시고 또 아직 계속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단 오늘 한번 남아보시고 분위기를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네. 셀 모임 신청 안내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9월부터 시작되는 셀 모임을 위해서 신청해 주시면 셀 구성 잘 진행하고요. 8월 중에 미리 셀 구성 알려드리고 사전에 셀장님이 누군지 나는 어느 셀에 속하게 되는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광고 하나가 우리 틴즈 아이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8월 12일, 13일 1박 2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만의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웨이브 파크라고 하는 시흥에 있어요. 오이도에. 여기가 뭐냐면 인공풀 이용해서 서핑하고 뭐 그런 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파도에 맞서는 믿음을 외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이런 활동도 하고 또 이제 전사님이 오실 거니까 우리 아이들 뜨겁게 예배도 하고 나눔도 비전 나눔도 하고 우리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해당되시는 부모님들 꼭 참여시켜 주시고 그리고 혹시 주변에 청소년 이렇게 참여하길 원하는 청소년이 있으면 또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함께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말씀 함께 읽고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은 꽃보다 열매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이 내 삶에 꽃과 같은 영광을 들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그것이 복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려면 반드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뿌리라고 하는 거죠. 식물은 뿌리가 깊고 건강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겨울에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나무에서 꽃이 피고 또 싹이 돋는 것, 이것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보이는 것은 죽음과 같은 메마른 것 같은 모습인데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봄이 되어서 싹이 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뿌리가 튼튼히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와도 죽은 듯 보여도 절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녀도 재산도 건강도 그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자기를 가장 옆에서 위로해 줘야 될 아내도 자기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떠나갔고
자기를 위로해 주기 위해 찾아왔던 친구들도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기에 바빴죠. 그를 재단하기에 바빴습니다. 네가 죄가 없으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냐? 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이 논리로 그를 정죄하고 재단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기왓장을 긁으며 한없이 절망하고 비탄에 빠진 인생으로 보였지만 어떻게 그의 인생에 다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듯 보이지만 그의 믿음의 뿌리가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12년 3월 12일에 인도의 세랑푸로라고 하는 곳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화재는요 조금 특별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난 건물이 그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의 선교 본부였기 때문이에요. 수년 동안 갖은 고생을 하면서 인도의 어려운 언어를 작업을 하고 번역을 하고 성경을 만들고 사전을 만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루어 놓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이 나서 모든 작업이 다 날아가 버린 거죠. 모든 것이 절망이고 이제는 남은 것은 포기밖에 없어 보였습니다. 철수해야 되겠구나. 인도 선교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구나. 함께하던 팀원들의 믿음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소망할 수 있겠어요? 이 당시에 뭐 컴퓨터가 있어서 하드가 살아 있습니까? 다 글로 쓰고 다 인쇄해 갖고 해놓은 그 종이들인데 그게 탔으니 절망이죠. 그런데 모든 것이 불에 타버린 채를 붙들고 윌리엄 캐리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무언가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인가 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이 고백은 절망 속에서 뿌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정말로 그 고백처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국에 많은 기사들이 이제 이 일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세랑프로에서 윌리엄 캐리의 선교 본부가 불에 탔고 모든 것이 전소됐고 모든 작업들이 다 타버렸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수많은 영국 교회의 청년들의 마음에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교의 불이 붙기 시작하니까 그동안 선교를 독려하고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인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요청할 때 어떤 교회도 반응하지 않고 사람들이 헌신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 불에 타버린 소식이 전해지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언어를 연구하고 번역하는 작업은 시간이 걸리지만 또 하면 돼요. 그건 또 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의 선교 헌신자를 얻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돈이 있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있다고 사람을 헌신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 윌리엄 캐리의 그 믿음처럼 뿌리가 살아있는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이야말로 뿌리가 튼튼히 살아있는 고백 아닙니까?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요, 어떤 가뭄에도 견딜 수 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의 한 이 선인장은 뿌리가 1km나 땅에 박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나무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프링클러로 키운 그 수많은 나무들, 저도 가서 보니까 정말 쭉쭉 뻗어 있고 굉장히 크고 높이 자라더라고요. 근데 스프링클러로 키웠기 때문에 뿌리가 깊지 않고 넓게 뻗어 있죠. 그러니까 금방 바람에 태풍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예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건강하게 박혀 있다면 우리는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나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은 결국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양분으로 날마다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뿌리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믿음이, 어떤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인가,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태초부터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 그 자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안에 뿌리를 깊게 박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바로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분을 먹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그 말씀에 깊게 박혀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자라며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사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율법을 묵상한다.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율법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라는 건 읊조리다라고 하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가 쓰입니다.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읊조리다. 읊조리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중얼중얼 대는 거죠. 그거를 잊지 않으려고, 아마 성경 암송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해서 그걸 읊조리죠. 그게 이제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의미가 있어요. 하가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으르렁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두 번째 이 의미를 가지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자가 먹잇감을 끌어안고 으르렁대듯이, 뺏기지 않으려고 으르렁대듯이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전 탁월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있는 말씀을 뺏어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뺏으려고 할 때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 으르렁대듯이 그 말씀을 곱씹고 이거 내 거야 라고 움켜쥐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바른 묵상의 태도이고 말씀을 대하는 바른 묵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오래된 잇몸약 카피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모르시는 것처럼 보시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러잖아요. 뭐죠? 이가탄인가요? 근데 그 카피가 사실 묵상이란 무엇이냐, 묵상하다라는 게 무엇이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하루 종일 그 말씀의 깊이 안에서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이죠. 기가 막힌 그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양분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그러니까 말씀 묵상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사람의 삶에는
오늘 복 있는 자처럼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계절에 따라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직분이 생기고 또는 어떤 시간들이 주어지고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인생의 계절에 맞는 신앙의 열매, 영적 성숙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앙이 자라지 않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의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말씀의 양분을 받아 자라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검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먼저는 말씀에 대해 어떤 점검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혹시 편식하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돼요. 말씀을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편식하고 있으면 우리는 신앙이 자랄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하냐면 머리부터 다리까지 내장까지 다 불에 구워서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먹고 싶은 것만 먹지 말고 모든 걸 다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 내리는 사람은요, 말씀으로부터 내가 듣기 좋은 말씀만 받고 먹는 것이 아니라,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듣기 어려운 말씀도 순종하고 반응하기 힘든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까지 다 먹을 때에 우리 안에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이거는 아직 아닙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주님, 오늘 나한테 왜 그러세요? 그를 축복하라고. 아유, 교회 옮길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을 편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어디에만 커집니까? 복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열리고, 여기 막 귀가 커져요. 그리고 막 마음이 뜨거워져. 하늘 문이 열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역시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귀에 유리한 말씀, 내 인생에 유리한 말씀만 받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야 돼요. 왜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래.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말씀을 대할 때 내 귀에 부드러운 말씀만, 달콤한 말씀만 받으면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콩 먹으라고 하면 좋아합니까? 안 먹어요. 기가 막히게 콩 감별사들이에요. 그런데 아이스크림 먹으라고 그러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어린아이의 모습. 그러나 우리는 단단한 음식, 나에게 쓴 음식, 내 삶에 어려운 그런 음식도 우리가 먹을 때에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또한 말씀을 점검할 때 어떤 걸 점검해야 되냐? 과식하거나 폭식하는 태도도 점검해야 됩니다. 말씀을 과식하고 폭식한다는 게 뭐예요? 부흥회나 특별 집회 때만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럴 때 막 쏟아지는 매일의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습관이 되면 일상의 말씀이 밋밋해집니다. 그 말씀으로는 은혜 못 받아요. 그러니까 특별 집회만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매일의 큐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과식하거나 폭식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소화력의 문제가 생기겠죠. 과부하가 걸리겠죠. 소화시키지 못하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나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잘 묵상하는 것만큼이나 잘 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많이 먹는다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앙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좋은 말씀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데 내가 변화되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을 듣는 양은 많은데 삶에서 소화시키는 게 적기 때문에 살아내는 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과부하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는 축복이지만 유튜브는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들이 채널만 돌리면, 손가락만 몇 개 갖다 대면 우리에게 쏟아지죠. 그런데 우리는 그 들은 말씀, 우리가 귀가 커진 만큼 우리의 삶의 손과 발에서 예수 닮음이 나타나는가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일 한 번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한 번의 말씀을 삶의 변화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1년 52가지의 변화를 맛볼 수 있고, 그것이 쌓여서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잘 소화시키고 그 말씀의 영분을 쓴 것이든 단 것이든 다 흡수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책을 400페이지나 넘는 이 두꺼운 교리책을 썼어요. 그런데 그가 그 어려운 교리책을 썼을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26살입니다. 인생의 노년에 많은 걸 터득하고 쓴 책이 아니에요. 26살의 나이에 그런 어려운 책을 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바로 말씀 묵상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에 대가가 없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한 분야에 대가를 찾기가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묵상을 하지 않고 사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읽고 그 안에서 깊은 사색을 하며 한 문장을 가지고 인생에 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가 나올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수많은 좋은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는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대가들이 될 수 없어요.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루 종일 품고 되새김질하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그 귀한 자리에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큐티와 묵상을 통해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려면 우리는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그 안에서 행하되입니다. 자,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그 안에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적용하면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가리고 누군가의 끈을 붙잡고 나갈 때 그 사람 말만 들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자꾸만 우리는 내가 볼 수 없는 영역을 향하여 눈이 떠집니다.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열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만 인도하시죠. 그 말씀이 때로 나에게 써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판단해서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야 라고 우리가 양분화돼서 살아갈 때가 없느냐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때로 신앙과 삶의 괴리를 느낄 때 내 생각이 말씀을 의지하는 방향을 따라가게 되면 손해를 볼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환경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게 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사람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찾아다니게 되면 그 태도로는 믿음의 뿌리가 깊게 박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을 잘 아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 하나님께 버려졌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하는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 28장을 보면 사울 왕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불러 올려 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울 왕이 하나님을 몰랐나요? 불신앙의 사람입니까? 그가 불신자였습니까? 하나님 몰랐습니까?
믿음이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초대 왕으로 하나님 세우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서 발견하는 믿음 없는 모습은 뭐예요? 그의 믿음의 뿌리가 잘못 박혀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은 뿌리가 잘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박혀 있기 때문에 그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인생의 어떤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풀려고 분주하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큰 질병을 만났을 때, 재정적인 고립을 당했을 때, 가정의 문제와 자녀의 아픔을 겪었을 때, 사업의 위기와 실패 앞에서 나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사람, 환경, 돈, 힘 있는 자들 찾아다니고 있다면, 그 마음으로 우리가 분주하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에 들려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제 당신 유언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라고 전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야, 이 나라에 이사야밖에 선지자가 없냐? 다른 선지자 데리고 와 라고 하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벽을 향하여 그는 오직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 왕과 너무 대조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죽을 거다 말씀하니까 앞에 선지자가 있지만 또 다른 선지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28장 2절에서 6절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5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왜 갑자기 하나님이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의지하며 뭐라고 기도했을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조상 다윗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것.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지지 못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생각하고요, 느낄 수 없는 것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더 깊게 내려지고 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오직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의지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에게는 사실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가 밤이 새도록 자신의 전공 분야,
이 고기 잡는, 물고기 잡는 이 어부의 자리에서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떤 선생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찾아와서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에요. 자기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바다라면 평생 자기가 경험치가 누구보다도 쌓여 있는데, 아니 어떻게 목수인지는 몰랐겠지만 목수가 어부에게 그물을 깊은 데 던지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나타나셨습니까? 왕의 행차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들을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집니다 라고 의지하고 순종해요. 여러분, 결국 그 순종을 통해서 베드로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내 경험보다, 내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죠. 이전에 아무리 많은 만선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경험했던 만선만큼은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는, 자신의 환경, 자신의 알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그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걷어 올리게 되는 것, 초월적인 놀라운 세계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 무엇을 뜻하냐면 깊은 바다로 그물을 내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한다.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한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깊은 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의지한 것입니다. 깊은 바다요? 거기에는 제 그물질이 통하지 않는 곳인데, 거기에는 내 수고가 통하지 않는 곳인데, 그 깊은 바다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곳인데, 던져놓으면 그냥 맡길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내 경험과 이성이 살아 움직일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깊은 바다예요.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기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 그 깊은 바다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눈에 보이는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세랑프로의 그 큰 불이 인도 선교의 수많은 헌신자들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으로는 실패와 우리의 눈으로는 그 어려운 현장이 해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깊은 바다의 주인 되신 그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의지하고 믿음을 내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안에서 가장 와 닿았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변화와 성숙, 성장이라고 하는 이 도전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고, 도대체 얼마만큼 자라야 성숙한 것이고 얼마만큼 자라야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것인가 반문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자녀가 자라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로 자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점검하라 하시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라. 우리의 믿음이 말씀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우리는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점검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돈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무엇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강하게 세움받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뿌리 내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좋은 열매들이 가득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뿌리, 말씀의 뿌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열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뿌리가 나타나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내리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뿌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놓고 또 기도합시다. 미지의 세계, 깊은 바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의지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믿음을 들여 성장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깊이 뿌리 내리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의지하고 성장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우리의 삶에 거룩하신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미지의 세계,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미지의 세계, 주님이 그 땅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완전한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주님,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를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완전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짓고 한숨 나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를 지날 때에 반드시 나는 이해되지 않고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말씀은 완전하시다라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바다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의 순종처럼 우리의 삶의 깊은 바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믿음을 내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을 정한 예물을 따라 정성껏 주께 올려드리오니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드리는 마음마다 주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내리는 복된 자리에 서서 그 말씀의 양분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을 붙들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도 열방에 흩어 전신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모두